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5번째 언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5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마름이죠. 우리가 여러분 목마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운동하다고 목이 마르면 아주 기분 좋은 시원함을, 청량감을 물을 마실 때 느낄 수가 있죠.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땀 흘린 농부가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먹을 때 그것은 행복이죠.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하는 환자가 목이 마를 때,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사람들이 그 갈증을 느낄 때 그 목마름, 이제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혀끝만 서늘하게 해주는,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지금 어떤 목마름입니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로 인하여 오는 갈증,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15절, 69편 21절 말씀드리죠.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철저하게 순종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고통도 다루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 산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성도는 이런 고통과 감정의 문제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의 메인바되어 살 때 그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메시아됨의 증거를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고 메시아됨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역의 메인자들 십자가를 진 자마다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지죠. 우리 사역의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거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 열매는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삶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과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화평에도 오래 참음에도 양선에도 충성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를 기억하십시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목마름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리고 비로소 목마르다. 절제는 주님의 생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이제 그제서야 목마르다 한마디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 보세요.
우린 잠들고 싶고 눕고 싶어. 그래도 주님은 잠들 곳이 없어도 일하셨습니다. 잠에 눕고 싶은 마음에 그 삶과 사역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마름의 고통까지도 일이 성취되기까지 참으신 주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맺어가는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산 건데 분명히 보여지고,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가 뭐예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선을 어기고 싶죠. 넘어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됩니다. 비열한 방법 쓸 수 없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절제는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높습니까?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크게 사용하지. 그러나 절제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엔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맡은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온전히 전제로 드린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6절에 하나님께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몸까지 번제와 전제로 드렸습니다. 십자상에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렸던 그 제단 위에 주님은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전제의 삶입니다. 더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처럼 애정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애가 전제와 같다. 사도 바울 같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맡은 자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명령받은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이 한마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29절 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쓴 잔을 마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미 다 응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종이 아니죠. 주인이죠.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의 장에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지혜롭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